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타락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속,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4대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삭, 이삭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서 나온 야곱, 에서와 야곱,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다 사실 연약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온 거예요. 요셉을 봤는데 우리가 야곱이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좀 성숙해졌고 좀 깊어졌고 좀 잘 될까 해서 봤는데 어제 봤지만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버지도 여전히 편애하고 요셉 야곱의 족보다라고 말했는데 요셉만 나오는데 요셉도 이상해. 그렇죠? 고자질쟁이에 그렇죠? 혈딱선이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이상해. 이상한 좀 투성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짐작해요. 뭐가 있다 여기. 오늘 말씀도 한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참 오늘 마지막에 이 야곱이 애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3절부터 보면 악한 짐승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 여러분 자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는 걸 만약에 들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이 찢어져서 죽었어요. 이거는 부모의 심장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고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이 닥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의 슬픔. 슬픔은 상실의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던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는 현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수월 지옥에 있고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에. 근데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 24절 보세요.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빠졌는데 다행히 이게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물이 있는 구덩이였으면 죽었을 텐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죽진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죽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셉이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루벤이랑 유다를 통해서 죽진 않아요. 팔리지. 굉장한 무슨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인데 아니 절벽이 떨어졌죠. 근데 죽진 않아요. 우리도 우리 삶 안에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진 않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근데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형들을 도우러 갔단 말이에요. 형들을 도우러 갔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죽음의 고통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별날 수도 있고, 좀 못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건 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형들 도와주러 갔고, 형들 소식을 알아보러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요셉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야곱은 더 힘들었죠. 야곱의 족보니라 어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야곱의 족보에 나오는 얘기는 일반 족보랑은 너무 다른 그렇죠? 정말 죽음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인데 가족이 왜 이렇게 됐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보니까 가족 안에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동생의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가정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건 드라마 요즘 드라마 중에 이런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두 단어예요 하나는 요셉은 구덩이 아버지는 수월 지옥이에요 형제들은 다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죽음과 구덩이와 수월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안에 이 가족의 이 현실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죽이려고 그러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아버지는 지옥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인간의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인데 구속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현실이 야, 이게 구원이 되나 이 상황에서? 그래서 꿈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 중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꿈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꿈을 꾸겠어요. 형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야곱이 꿈을 꾸겠어요. 누가 꿈을 꿔요? 아무도 꿈꾸지 않아요. 여기 꿈꾸는 거 아무도 꿈꿀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요. 벌써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죽이기를 꾀한다라는 말과 꿈꾸는 자 여러분 이게 대조돼 있어요. 대비.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족인데 가족이 형제의 꿈을 짓밟고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꿈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꿈과 죽음을 대비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꿈을 못 꾸게 하고 있어요. 아니, 꿈을 찢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다 이렇게 말해요. 꿈꾸는 놈이다. 그래서 옷도 뭐 입고 다녀요? 채색 옷 입고 꿈에서나 나올 듯한 옷을 입고 있는 그 꿈꾸는 자 꿈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꿈을 꾸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교회의 꿈은 뭐죠?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그 땅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와, 우리를 축복하러 왔다. 이러지 않습니다.
죽이기를 꾀합니다. 죽이기를 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 걸. 우리를 찢어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을 자꾸만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꿈꾸지 않습니다. 왜? 꿈꾸면 죽으니까. 꿈꾸면 찢어지니까. 꿈꾸면 지옥 같은 곳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건요, 그냥 어디 빠졌다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그렇죠? 내 시간을 빼앗아서 지옥 같은 시간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관계를 끊어버려. 단절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꿈을 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꾸는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이 조롱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현실을 살다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몸의 병 문제 이런 문제를 막 맞다 보면 꿈꾸는 걸 어떻게 여겨요? 사치로 여겨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죠. 여기서 꿈은 뭡니까?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요셉이 왕이 돼요? 형들이 와서 막 곡식단이 절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고 싶어 꿨다기보다 꿔진 거예요. 뭐가? 꿈이라고 하는 어떤 씨앗이 들어와서 나로 그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꿈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꾸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내 안에서 피어난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비참한 게 뭐냐면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꿈 얘기하면은 저 먹고 살기 편한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현실을 만나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만나서 다 치열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꿈 얘기하면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꿈 꾸는 것도 어렵고 꿈꿀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 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꿈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꿈꾸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매일교회가 그렇게 사모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육체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언, 말씀이 일어나요.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 그 다음 뭐예요? 환상. 현실 세계에서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막 의욕, 비전이라고 하죠. 환상. 뭔가 막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이래요. 근데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꾸는 것까지는 상당히 받아들여져요. 근데 늙은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느끼냐면 어떻게 늙은이가 꿈을 꾸지? 꿈은 애들이 꿔야 되는 거 아닌가? 꿈은 젊은이가 꿔야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꿈은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뭐예요? 환상보다 더 깊고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젊은이들이 말하는 꿈은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사는 거고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뭐 결혼을 잘하는 거고 그렇죠?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표와 목적과 비전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꿈꿀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꿈꿔서 뭐해 하는 그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육체에 임해서 가장 극명하게 와 놀랍다라고 말하는 지점은 뭐냐면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도 놀랍죠. 이 세대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해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기는 현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가 다 불안하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 이후의 생들의 미래상은 다 불안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수많은 데이터가 말하고 있죠. 그 자녀를 키울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철저히 현실적인 지금만 사는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와닿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뭐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가능해? 나이가 88세, 90세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는데 밥도 잘 못 먹고 걷지도 잘 못하는데 꿈을 꾼다고?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꿈은 꿈꿀 수 없는데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 구원받는 건 오케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아니면 너무 큰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는 창조, 타락, 뭐라고요? 구속이에요.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인간들을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장애물이나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매일교회가 다산동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귀신이 버글버글 거리고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버글버글거리고 아니 우리 매일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그리고 묻고 싶은 거죠. 저와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세요? 우리가 꿈꾸면 사람들이 막 좋아할까요? 비웃어요. 그래 한번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데니까요. 꿈꿀 수 없는 현실,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꿔요? 늙은이가 꿈꿔서 뭐 하게? 88세, 90세 늙은이가 꿈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육체에 임하면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세 가지예요. 예언, 환상, 꿈이에요. 예언, 환상, 꿈.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딱 이 세 단어로 규명이 돼요. 예언이 있는가? 환상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근데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꿈이에요. 꿈꾸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찢으려고 그러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그러고 우리를 지옥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채색옷 아버지가 입혀줬잖아요. 솔직히 요셉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바 옷을 입혀줬고 꿈이 꾸게 되어줬고 무슨 죄가 있어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표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눈에 띄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눈에 확 띈다고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면 기름 부으면 눈에 튀어요. 탁월해진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은 꿈 그 자체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가장 뭘 만납니까? 죽음의 세력을 만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 꿈을 밟아서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라 그러잖아요. 그 죽었어요. 꿈이 죽었는데 이게 웬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자,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매일 교회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해서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자, 적어도 이 다산동에 이곳에 우리가 이 장막을 펼칠 때 여러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떤 꿈일까? 각자의 꿈이 있겠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꿈이 있겠죠? 우리의 꿈의 조각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춰서 우리가 꾸는 꿈이 뭘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를 이렇게 드러내면 이게 하나님의 꿈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은 여기 있고 우리의 꿈은 여기 있고 동상이몽이 되면 갈 길이 멀겠죠. 그 꿈의 거리를 좁혀야 되니까. 요셉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야곱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이 형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각자가 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 동생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이 자기들도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편애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무슨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도 그 어려운 험난한 생활 가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 가족들과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지 않겠어요? 요셉은 뭔지 모르지만 아직은 좀 철부지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꿈을 꿨으니 그 꿈을 기억하며 살지 않겠어요? 저의 삶 가운데 저를 이끌고 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뭐 이런 말씀 붙들고 왔어요. 또 하나는 제가 어려서 처음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친구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말해줬거든요. 근데 말해줬는데 석태가 네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쇠사슬이 끊어지더라. 저는 이게 제 평생의 그림입니다. 제 사역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쇠사슬이 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간증거리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저도 이제 늙어가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팍팍 느끼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으면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지금 나는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꿈꿀 수 없어 무너진 현실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꿈을 꾸는가?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는 꿈과 나의 꿈은 얼마나 포개져 있는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내 꿈은 내 꿈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꿈에 붙은 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꿈에 점점 교집합이 생기는 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꿈은 누가 꾸는 거냐면 꿈꿀 수 없는데 꾸는 거예요.
누가 꿈을 의도하고 꿉니까? 물론 꿈꾸고 싶어서 막 자는 사람도 있지만 자는데 그냥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꿈을 알다시피 현실의 이 심리학의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의 발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꿈을 꾸려면 평상시 우리 무의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많이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꿈꾸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가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오늘 이 꿈을 꿀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곳에 그런 게 나와요. 루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죽지 않고 팔려가는 죽진 않네 이런 걸 보게 돼요. 놀라운 건 내일 38장을 열잖아요. 이게 이상한 이야기로 가요. 이제 자 오늘 말씀 36절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되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너 장을 딱 넘겨봤는데 뭐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더 지옥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저녁에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신 건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늙은이들도 우리 가족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가족 개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주님